저도 로마서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잘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오늘도 낑낑 대면서 주석 보면 쉽게 해서 난 주석 뗄수있어 안 봐요. 왜냐하면 주석 보면 답이 다 나와버리잖아요. 정가도 없고 답 뺏기는 거 똑같지 않아서 제가 낑낑 대서 내 말이 막 틀릴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고민은 뭐냐면 이 로마서가 여러분에게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나 혼자 막 열나서 떠들어야 여러분들이 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뭔가 좀 이게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7장도 참 이해하는데 7장은 이제 육신의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육신에 관한 이야기가 7장에 연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긴 한데 예수 피로 구속받고 이제 죄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으니까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고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제 7장에 넘어가면은 8장이 사실은 클라이막스는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사는 삶. 8장 제목에 붙인다면 굴대에 붙인다면 그런 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하는 삶. 7장은 육으로 사는 삶. 근데 이제 8장에 들어가려면 7장에 육으로 사는 삶이 정복이 돼야 돼. 극복이 돼야 8장에 성령으로 사는 삶이 넘어갑니다. 그런 거지. 7장에 여러분들이 육으로 사는 삶, 율법으로 사는 삶을 돌파하지 못하면 영으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해.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살지 못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고민이 뭐냐면은 다 구원 받았잖아요. 다란 표현이 그렇지만은 여러분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거듭났고 회심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삶은 사실 실감 있게 누리지 못해 대부분.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삶 뭐 있겠죠.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현저하게 참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막 산다는. 그런 분들 많이 제가 다른 분들 보면 참 그런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을까? 꼭 나가서 막 목회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정말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사는 분들 많이 있는데 좀 우리들이 이게 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 거듭났고 구원받은 사람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열매가 있어요, 열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없단 말은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거죠. 삶에서.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우리 구원의 삶에 전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우리가 막 어떤 세장에 갇힌 것처럼 막 교회 왔다 갔다 교회 와서 다 믿음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또 교회 나가서 사는 건 정 다른 삶이고 교회 와서 보면 완전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실 이게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누가 보더라도 참 열매가 있었어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보면서 난 예수는 안 믿고 교회 안 다니지만 진짜 이게 예수 믿는 게 뭐 있긴 있나 뭐 우리 와이프 보니까 이게 참 완전 좀 다른 사람이고 진짜 뭐 이거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야. 막 그렇게 칭찬한 사람은 내가 까놓고 해서 우리 교회 거의 내가 한 번도 못 들어온 것 같아. 원래 원점은 여러분 남편이 그래서 그런 수준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이제 목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성경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 이 사람 진짜 난 참 이게 내가 이제 목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몇 분들 직장에 다니시고 그런 경험도 있는데 나름 내가 듣기로는 직장에서 정말 이게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정말 이 선생님 이분은 정말 달라요. 정말 우리 직장 이름은 입장이 너무 나는 교회는 안 가 예수는 안 믿지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너무 저한테 행운이에요.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식구들 얘기도 가끔 들어봐. 또 식구들이 뭐 이거 얘는 뭐 교회 다니 이상한 행동만 하고 다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내가 나는 이제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고민이. 내가 좀 목회를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런 칭찬을 듣고 격려를 받은 적은 난 내 기억에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뭐 여러분 나름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좀 제 귀에까지 들어오기는 한 번도 없어요. 이건 내가 복음에 실패한 거다. 뭐 그렇다 해서 낭망할 수는 없잖아요. 낭망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로마서를 다시 공부해 나가면서 구원의 꽃은 열매 맺는 건데 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 7장에서 좀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이끄는 삶, 죄와의 승리하는 삶 속에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아멘. 이제 제 가정도 조금 이제 뭐 서로를 보면서 참, 야, 이게 놀라운 변화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직도 멀었지만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참, 이분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뭐 이런 아내 안에 남편 안에 있구나. 이제 그런 거 조금씩 이제야 겨우 저질도 좀 부끄럽지만 과거를 뒤돌아보면 사실 내가 의미 없는 삶.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목사질은 열심히 하고 다녔지만은 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달라졌어, 변화됐어. 우리 집 식구들 조금씩 말하기 시작해. 유준이가 옛날 사람이 완전 달랐어. 박선 사모 보고 또 우리 누님이 얼마나 난 칭찬을 줘. 다른 사람이 되었죠. 어떻게 이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겨우 조금 저도 이제 부끄럽지만 그런 이야기 듣는데 난 이제 여러분들 이게 없다면은 우리는 지금 가짜라. 왜냐면 열매 맺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야. 이걸 분명해야지. 나 혼자 막 예수 믿고 막 구원받아 할렐루야 막 천국 가면서 기뻐려. 이것 보고 뭐예요? 도취했다고 도취. 그 뭐라고 씁니까? 자기 도취에 빠진 거죠. 믿지 않는 자 누군가 이러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야 이번엔 진짜 달라. 진짜 뭐 이게 우리 학원에 우리 여기에 이런 분 있는 건 너무너무 우리는 행운이고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셉 보면은 하나님 선이 같지 않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 주셔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좋아하잖아요. 보디발의 집도 그랬고 지하 감옥에서도 그랬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나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안 믿어요. 제가 또 돌려 듣는 이야기들도 있거든. 거꾸로요, 거꾸로. 혼자 도취돼갖고 자기들이 무슨 난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주님을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왜 로마 7장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8장 배워야 되는지 왜 이런 교리를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는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장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6장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은 우리가 어찌 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먼저 돼야만이 우리가 그럼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좀 들어가게 되어줍니다. 그럼 우리 열매 맺는 이제 어쨌든 열매 맺는 삶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고민할 거 없지, 그죠? 아니 아무도 안 신겨주는데 무슨 열매 걱정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고민하는 건 누가 고민하겠어? 이미 그리스도인 되어진 사람들. 이게 고민하겠죠. 열매가 아예 없다, 그런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열매를 걱정합니까? 그 사람들은 열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은 이제 거듭났는데 나무는 바뀌었어. 새 생명의 나무가 됐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이 질문을 던졌죠. 두 가지를 이제 7장에 설명합니다. 율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육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여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는 이길 때는 결국은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율법의 굴레에 아직도 매여 있다면 자유케 되어졌는데 그 사람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육신에 살게 되어지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열매 맺는 실패하는 일은
뭐는 제외했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제외한 겁니다. 그거는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열매를 기대하면 안 돼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왜 열매가 없느냐? 두 가지 율법과 육신의 같이 했으면 그렇죠. 그래서 7장 한번 볼까요? 로마 7장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금요일날 늦게 끝날 양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로마서 이제 한 8장 9장까지만 하면은 그 뒷부분은 뭐 강의 안 해도 줄 것 같아요. 자, 로마서 7장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을 그에게 매인 바 되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이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거죠. 자 보니까 지금 이 성경 보면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많은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는 이 삶으로 근데 성경 보면 가서 여기서 이제 열매는 이제 어떻게 맺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짧게 뭐를 말하냐면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여 있다면 율법에서 해방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리스도에게 가서 열매 맺는 일이 가능하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거듭난 분들이 사실은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졌고 그런데도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 안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가서 열매 맺는 일을 하지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들어도 여러분 거듭나기는 못하잖아요. 나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바꿔진 나무들이 뭐를 모르냐면은 이미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몰라. 성경에 지금 두 개라 설명하는데 1차적으로는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신 것은 율법에서 매어있던 너희가 율법에서 풀어져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내리 아직도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 해방이 되었지만 해방되지 깨닫지 못한 상태.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육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같은 너희들도 가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율법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는가를 알게 되어진다면 깨닫게 된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 거듭나신 분들 안에는 열매 맺고 싶은 열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있어요. 뒤에 다 설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 법을 어디에 기록하신다? 마음에 기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어떻게 맺는 걸 잘 몰라. 예를 단서 뭐냐? 누구에게 가서 열매 맺는다고 했죠? 그리스도에게 가서 열매 맺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맺을 수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지 않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는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현저하게 열매 맺는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왜? 성경대로 안 가거든. 무슨 뜻인가 이제 아직은 다 이해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도 열매 맺기 잘 맺히려면 뭐야 돼? 그 하는 대로 해야 되거든. 그래 열매 잘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열매 잘 안 맺히잖아요. 이걸 잘 배워 나가야 된다. 그렇구나. 율법에. 그래서 지금 1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가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뭐를 예를 들냐면 결혼의 예를 드는 거예요. 결혼.
물론 이제 이 배경은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직도 지키려고 하는 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배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1차적 염두를 두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 라고 보고, 또 이제 로마인들, 이제 이방인들은 또 다른 각도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냐면, 이 언약,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이죠. 결혼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결혼 언약은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너와 같이 하겠다. 뭐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고, 내가 당신 나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우리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결코 뭐 하기 전까지는 깨지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깨지지, 요즘 깨지고 뭐 이혼도 하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여러분들 결혼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교회 살면은 서로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요즘 그런 말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갈라놓기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있으면 뭐예요? 죽기 전에는 뭐가 냐면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이 남자나 이 남편에게 충성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코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죠.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언약 당사자 죽었다. 그러면 죽으면은 이 언약에서 뭡니까? 자유케 되죠. 언약이 파기가 되죠. 더 이상 그 언약을 지킬 필요가 있어 없어요. 내가 너와 죽기까지 하겠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그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아무데나 시집가도 되죠. 근데 남편이 살아있어. 언약이 있는데도 시집을 가게 되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그거는 바람난 거죠. 음란한 거죠. 그러지만 죽으면은 자유하게 되어진다.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에든지 사는 사람에 가서 다시 결혼할 수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고 아기도 낳는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냐, 그리스도에 가서 열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에서 너희들이 풀렸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 너희들 육신이 함께 죽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남아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자유롭게 그리스도에 가서 열매 맺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만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묶여있다면, 아직도 자기들이 율법에서 해방된 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무엇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열매 맺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더 뒤에도 설명하지만, 오직 열매는 어떻게 안에서 가냐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때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율법에 매여 버리면 그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열매 맺지 못하냐,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육신에 매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열심히 무엇인가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에 가서 성령이 자유롭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8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여기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은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라고 열심히 하지만은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이 열매 맺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분 묶여있는 삶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여러분 노력으로, 힘으로, 내 힘으로 뭐 스마트폰도 끊으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뭣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노력하는데 약간 연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성령이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사역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의지 열매하고 성령 열매는 전혀 다른 게, 많은 분들이 의지 열매하고 착각하거든요. 난 이렇게 할게 결정하고 그걸 지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인격이지 성령과 하나님 벗어난 열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잡힐 때는 뒤에서 계속 반복해 나가지고 일단 큰 그 테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를 행해야 돼,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오직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뭔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에 가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에 가서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저하게 열매 없는 삶, 무지무지 노력을 하지만은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해가세요? 그죠? 이걸 이제 머리에 집어넣고 그러면 반복되는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육신으로 사는 삶은요. 비슷한 얘기인데 육신으로 사는 삶은요. 이게 뭐 윤리적,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얘기가 육신으로 사는 삶은 열매를 내 힘으로 맺으려고 하는 사람. 내 노력으로. 그런 사람은 결코 열매 맺지 못하고 영이 이끄는 삶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좀 봅시다. 이제 저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결혼 연약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면은 우리가 죽었는데 뭐에 대해서 죽은 거냐?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그러니까 정결해지고 노력하고 힘쓰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나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의 언약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법도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전혀 그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여기서 자유케 되어진다. 그 다음 봅시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야만이, 자 보세요. 우리가 살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어야만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가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일이 그때부터 가능해져요. 그래서 열매 맺는 한계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길. 근데 이 길은 율법이 있고 육신이 있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그를 믿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육신이 바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의자 행위들이 함께 죽어버려서 그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철저히 100% 타락된 완전 타락된 사람이고 내 안에 선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선이라는 건 절대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실 때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지만은 그래 우리가 주도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질 때만이 열매 맺게 되는 이 길이 뭐예요? 로마서 8장부터 나오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뭐예요? 너희가 죄를 짓게 되고 죄 안에 있게 되어지고 결코 열매 없는 구원의 어떤 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거죠. 좀 쉽지 않아서 나 여러분 한꺼번에 다 이해하리라고 그렇게 기대는 못하고 저 자신 스스로도 이렇게 참 조직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구원의 중요한 목적은 뭐 있다는 거죠? 가서 열매 맺는 길이다.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성령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야?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죠? 율법에서 풀어져야 돼.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고 율법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너희가 언제 풀어졌냐?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가 그분과 연합하여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아무런 의무가 남아있지 않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 뭐죠? 죄를 지으면 죄는 사망이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셨고 율법의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너와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리스도에 가서
이제 그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나가야 열매 맺는 일이 가능해진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5절 볼까요? 5절 볼까요? 그럼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냐?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단 말이냐?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육신이 뭐의 정욕이에요? 죄의 정욕이. 무엇으로 만미하면? 그렇죠. 죄의 정욕,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서 온다? 율법에서 옵니다. 율법에서 오죠. 그러니까 뭐가 육신 있죠. 그 다음에 율법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죄의 정욕 있죠. 이 죄의 정욕은 뭐 우리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역사한다? 죄의 정욕이 지체. 지체는 우리 몸이죠. 몸의 역사에서 뭐를 맺는다? 사망의 열매. 사망의 열매는 뭐예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를 짓게 된다. 그런 뜻이죠. 다 보세요. 이제 이것이 뭐하기 전에 육신 안에 그때 아직 거듭나기 이전에 성령을 받기 이전의 상태. 자, 육신은 우리 몸이죠. 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살려고 육적인 영혼에 반대되는 경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하나님 뜻으로 하고 하나님 힘으로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진. 그러나 육신이라는 것은 뭐든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 힘을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한줄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육신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죄를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이 살아서 죽었어요? 살아있죠. 근데 뭐가 없냐면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죠. 거듭나기 전.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육신의 일을 누가 서로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뭐 육신의 일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또 육신은 성령 대적하잖아요. 근데 이 거듭나기 전에 이 성령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육신이 100% 뭐였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100%. 그렇죠? 성령이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걸죠. 양심이 조금 있겠지만 그 양심이 얼마나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도 하고 싶은데 다 있잖아요. 결국은 조금 양심 때문에 쫙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다 하고 싶으면 다 죄 짓고 살았죠? 왜 뭐가 없었으니까? 그걸 막아내는 성령이 없으니까. 거듭나기 전에. 그래서 이 육신이 죄의 정욕이 이게 죄는 뭐예요? 죄는 정욕이죠. 죄는 무엇이든지 만족하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행하려고 느끼려고 하고 이 죄의 정욕이 있는데 이 육신이 죄의 정욕하고 딱 이게 만나게 되어주면요.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몸을 사용해서 요구하고 싶다. 그럼 입으로 막 요구하죠. 음란한 짓 하고 싶다. 몸으로 음란한 짓 하죠. 그러니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체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뭐를 맺냐? 죄의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뭐가 끼어들고 있지 지금? 율법이라는 게 되죠. 율법을. 이 죄의 정욕이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되어진다? 율법이요. 이거는 지금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 알고 믿고 한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성령이 이끌리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 육신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죄의 정욕이 오잖아요. 죄의 정욕이 오면은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오게 되어주면은 이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서 금방 열매를 짓는데 특별히 유대인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이렇게 죄의 정욕이 오게 되냐면 율법이 오게 된다는 거죠. 뭔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도 좀 이게 이거 이해하는데 저도 좀 쉽지 않아서 이게 맞는 설명인지 저도 하면서 나 이거 이렇게 잘 모를까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잡으세요. 이런 아담 있잖아요. 아담이 있고 이브가 있는데 나는 아담은 이제 대표자로 보니까 아담 이렇게 쓸게요. 아담이 처음에 뭐죠? 여러분 동산에 있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다면 선악과? 이 선악과가 처음부터 있었을까? 나중에 있었을까? 나는 이제 생각은 성경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고 선악과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존재가 있었는데, 존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따먹지 말라 그렇게 첫째 날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간 순서로 본다면 선악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다 보는 게 옳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상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앞을 많이 지나다녔을까 안 지나다녔을까? 동산 중앙에 있는데, 가운데 있는데 많이 지나갔을 것 같아. 지나갔는데 안 따먹었어. 간격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미 선악과는 있었는데 아담이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 그럼 왜 안 따먹었을까? 관심이 없죠. 왜 관심이 없을까? 봐도 별 볼 일 없어. 관심 없어. 뭐 저런 거 다 있어 뭐.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셔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너 다른 거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 죽어. 하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이제 선악과 뭔데? 왜 죽지? 뭐 하지? 모든 관심이 이제 아담의 관심이 어디로 쏠릴까? 선악과로 쏠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런 0.1초에 뭐 일어난 사건이고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을 관심이 쏠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죽는데 큰일 난데 사단이 와서 유혹도 했겠지만 그건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미 아담의 마음속에는 그를 보는 순간 그러니까 너를 먹지 말라. 먹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단단해요. 이걸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지 않으면 너는 죽으리라. 율법의 대표가 뭐냐면 아담아 너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의 법이에요. 너 이 법 지키면 살고 법 어기면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가 이미 있었어요. 있지만은 나중에 하나의 율법이 들어온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선악과를 보고 따먹고 싶다든지 선악과 유혹이 됐다든지 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언제부터 유혹이 되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뭐 이런 0.001초 사이 막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걸 시간에다 기록하지 않지만은 누가 압니까? 그게 1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 100년이 지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안 지나갔을 때 뭐 하루 만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 1초 만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은 꼭 1초 만에 당장 그 말을 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은 그러니까 충분히 아담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자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바로 선악과가 있었지만 유혹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순간부터 뭐가 없냐? 집중하게 되죠. 집중하게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어 왜 죽어 뭐 하는 거야? 보니까 진짜 먹으면 오히려 뱀의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유혹을 받아도 속에서 뭔가 이게 내적인 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멋있구나, 아름답고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거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뭐가 되냐? 이걸 먹고 싶은 유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 유혹이 생긴 거죠?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이 먹기 전에는 그 따먹으면 죽어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기도 전에도 말씀 안 하셨어도 이거 따먹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율법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하냐면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죄예요. 죄지만은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느냐? 그 하나님이 금하신 거에 대한 유혹이 일어나게 된다. 지금 이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죄의 정욕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율법을 틈타서 죄의 정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타락돼. 아담은 좀 다르죠. 아담은 그때는 죄가 없었죠. 무모한 자였지만 이때 인간은 모든 죄의 정욕이 이미 들끓고 있는 사람에게 이거 따먹지 말라 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 죄의 정욕이 들어오죠. 호기심 불러서 뭐예요? 죄의 정욕이니 죄가 있으니까 기어이 먹어야 되겠다. 내가 저것을 부숴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죄의 강력한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작용이라고. 자, 이해갑니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나도 이해 잘 안 되니까. 잠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저도 지금 정리 상태.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고민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 정말 나도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만 이해해야 되거든요.
오늘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아담 얘기를 내가 다 정리를 못해서 이제 더 연구를 하고 그렇게 되지만 많이 생각해 보니까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에게는 유혹이 안 됐단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뭐가 되냐면 율법만 오는 게 아니야. 자, 보세요. 율법일 때. 뭐 하지 마라 그럴 때. 이러면 죄의 정욕성 가진 사람, 구원받고 성리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저 기어이 한번 깨보고 싶다. 맛보고 싶다. 아버지가 나가면서 그러잖아요. 너 저기 냉장고에다가 그거 놨는데 그거 먹으면 애들 먹으면 죽는다. 큰일 난다.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면 애들이 하루 종일 그거 먹으려고 환장하죠. 그거 왜 그럴까요? 이게 죄의 정욕이에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 아담의 죄는 왜 크냐면요. 이 내적인 유혹이 없었어요. 죄의 정욕이. 아담은. 왜? 범죄 이전까지는.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게 없어요. 죄의 정욕에서 다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면요. 다 뭐냐. 아, 저걸 지켜야 돼. 뭐 하는 마음도 생기지만은 동시에 깨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욕이 불타올라서 반드시 지체를 가지고 이어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달라져요. 아, 내가 이걸 깨달았어. 왜 달라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가 달라질까? 이 법령, 율법이. 어떻게 달라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율법이 주어지고, 우리에도 율법이 주어지는 하지 말라 마라. 그런데, 뭐가 다를까? 구원받은 이전의 사람들의 율법은 어디에 주어집니까? 사람의 머리에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머리란 말 좀 그래. 꼭 머리다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은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법령 하나님이 어디다 기록해버리죠? 마음에 기록. 이런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심이 아니죠. 마음에 기록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걸 잘 지키고 싶은 열망이 같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새겼단 말이야. 나 그거 하고 싶어. 이 마음이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놀라운 건지 나한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은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머리에다 그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명령 주시는 거 아니야. 마음은 하기 싫어. 그거 안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의 법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어디다 기록했기 때문에 머리가 아니고 마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 놀라운 거다. 놀랍지 않아요? 뭐가 놀라? 복권 당첨된 게 놀라? 여러분 이거 놀라야 돼요. 하늘을 막 질러야 돼.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요? 여기는 의무만 있잖아요. 거듭나기 전은 의무, 그죠? 해야 되겠다는 의무 있는데 뭐가 없어? 마음이 없어요. 정열이 없어요. 그런데 죄의 정욕이죠. 정욕은 이쪽에 가 있어. 정열은 어디가 가 있어? 죄 짓고 깨고 막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막 쾌감이 생기잖아. 나쁜 짓 하면 솔직히. 죄 짓고 멀리하고 막 여자들 보고 그러면 막 흥분되잖아. 그죠? 안 그런가? 진 사람 그래요. 근데 거듭나고 구원받고 성령 오면요. 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싶은 즐거움이 생겨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성령까지 같이 보내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요. 대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죽은 데다가 이제 율법을 지키시면 열망까지 생기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니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제 이 죄와 유혹의 정욕이 지지 아니하고 이 지체를 상해서 하나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고 이걸 구도를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아직도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또 뭐 할 겁니까? 육신으로 돌아와서 또 육신으로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까, 이번 주 잘할까, 막 내가 다음부터 시간 지나고 짜증 안 내고 막 나쁜 짓 안 해야지. 결단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이 이 성령 안에서 이걸 마음에도 기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없잖아요. 한때 순종했다, 사랑했다, 마음에 기록이 안 됐잖아요.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율법입니까? 바로 마음에 기록되지 않은 게 율법이에요. 이게 마음으로,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음으로 하는 것을 봐요. 바로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거기서부터 여러분 해방됐단 말이에요. 자유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게 그리스도에 가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왜? 첫째, 율법에서 해방됐잖아요. 율법 지킬 의무가 없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 왜 율법 지키죠? 율법 지켜야 살아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려고 억지로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 율법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지요. 구원받은 사람 왜 율법 안 지킵니까? 하나님 법들 지켜야 안 지켜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키죠. 그런데 왜 지켜요?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구원 받으려고 마음은 안 좋아, 싫어, 그렇게 하기 싫어, 별로 마음에 즐겁지 않아. 근데 살아야 되니까, 구원 받아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율법이죠.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산 사람이 되었으니, 그런 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껍데기는 흉내내. 그래서 내가 왜 우리 교회 안에 또 적지 않은 분들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 차이를 보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옛날에 많이 달라지고 힘쓰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그들의 율법은 의무예요, 의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구원 받으니까 달라져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법이 기록돼. 난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는 거. 마음이 기록되면 뭐예요? 즐거움이 되죠. 기쁨이 되죠. 감사가 되죠. 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다 믿어요. 여러분 그 차이 이해하시죠?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해야 천국 가, 나 이렇게 하면 지옥 가지. 그래서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거 아니에요. 왜 성령 받고 거듭났으면 반드시 주님 말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래. 이게 거듭남의 핵심이에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은 항상 막 즐겁고 막 100% 아무 갈등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죠. 전에 가지지 못한 다른 동기로 제 법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약할 수도 있겠지만 전에 없던 이 마음 일어나서 그 마음 때문에 순종한다. 그런 거지. 뭐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이렇게 하면 망하고 가난하고 뭐 그거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안에 그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슴이 안타까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넘어지고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법이 있어요. 즐거워.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런데 안 되니까 여러분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내가 이럴까 하고 그렇게 애통도 하지만은 여러분 누가 가르치기도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제 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따먹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선악과로 보면은 유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듭난 사람 유혹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뭐가 없어요? 치명적인 힘은 없어요. 옛날에 끌어가잖아. 못 이기죠. 근데 이번에 거듭나신 분들은 유혹이 되지만은 그 유혹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못 끌고 가요? 더 이상 못 끌고 가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죽은 거예요. 율법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 그래.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유혹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이 여러분 끌고 가지 못해요. 세상이 더 이상 기쁨과 슬픔 주지 못해요. 뭐 약간 향수는 있을 수 있고 나도 잘못 자산을 보면 나도 이런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스쳐지는 생각도 있지만 이게 무슨 생각?
벤츠차 타고 저 혼자 타니 아유 뭐 부럽게도 아유 뭐 저런 차를 타고 타고 근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날 수 있지만은 어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 무슨 생각이 하나님 참 이런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야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럼 저 벤츠차 뭐 이런 거 타고 다니게 해주시겠지. 뭐 열심히 선교 헌신하고 뭐 헌금하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 생각이 안 나요.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100번 지옥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느냐? 이제 마음에 즐거움이 있단 말이지. 힘들어도 조금 먹어도 뭐해도 지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를 같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진 게 다 이래도 그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힘들죠. 그래도 나는 이 길을 택하고 싶어요.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그런 말 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법을 마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인 못하는 거 이제. 이 마음에 기록된 걸 누가 빼냅니까? 누군가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면 10년 20년 흘러가도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에서 변해서 우리가 그래야만 이런 사람이지. 그 다음 뭐 성령 쳤다는 이런 사람 성령이 이끌고 가는 게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8장부터. 그래도 갈등이 있죠. 7장 후반에는 육신의 갈등. 이게 다 되는데도 아예 안 돼. 뭐가 육신한 게 있구나. 몸이라는 게. 그래서 그 갈등. 오라 나는 건강한 자인데 2탄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더라도 8장에 가니까 그래도 나는 이런 갈등이 있어도 한 번 하나님 마음에 법을 기록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끌고 가신단 말이지. 야 이게 그 성도구나. 이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근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볼 수 있지만은 거듭나에 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거듭나신 분들 안에는 뭐 하고 싶습니까? 축복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 때문에 뭐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법을 지켜야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처음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영을 받은 자들은요 그런 생각 없어져요. 그냥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옳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한 이유 좋은 이유 한번 대보세요. 몰라 그러죠.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보면 좋아. 이게 다 그게 정답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법이 기록되니까요. 여러분 안에는 지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반대되는 것들은 점점 힘들어져요. 점점 여러분 역겨워지고 점점 왜 성향이 바뀌어졌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하시는 규정인 겁니다. 나는 한 번에 다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 몰라도요. 이 구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보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의 그걸 유혹을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성령 이어같이 마음에 든 법이 아니고 그 성령 역사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선한 것을 이루려 나가고 할 때 여러분 안 돼요. 그것은 강력한 죄 유혹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은 멸망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힘써서 열매 맺으려 하는 자들은 열매 못 맺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누가 열매 맺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르니까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마음에 심겨진 법에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뜻을 순종하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성령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언제 자기 부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내 안에 선이 없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율법에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고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오늘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이제 좀 넘어가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제 4장에서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지만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 어떻게 사느냐? 죄와 상관없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에 따라서 율법에 쫓아 살면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 못한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때 열매 맺게 되고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던졌던 질문과 나눔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가?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 왜 열매 없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만 하나님만 찾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가리켜 죽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가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서 믿음으로 가서 여기 앉아서 그냥 듣고 강연돼서 듣고 뭐 즐거워하고 그냥 기도 좀 하다 가셔서 아 이제 내 의무 끝났다 하고 또 여러분 또 세상 그런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울고 불고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울지 마세요. 나는 그냥 그렇게 의미 없는 울음 울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울음 모아뒀다가 실천하는 데 쓰세요. 열매 맺는 데 쓰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참 달라졌다. 다른 피조물이 되어졌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나? 도대체 성령의 역사 무엇이길래 이렇게 달라졌는가? 정말로 나는 뭐 참 부족하지만 요즘에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죠. 요즘에 주위 사람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엇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냐. 성령 충만하다. 막 그런 얘기죠. 내 자랑이 아니고요. 부끄러운 얘기. 왜냐면 지금까지 나는 그런 소리 못 듣고 살았다. 나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었나? 지금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가르쳤던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그렇구나. 열매 맺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야 되고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서 참 내 딸이 내 아들이 정말 이게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야. 나는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데 자신 있게 자랑이 아니고 나는 증인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내 아들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지만 우리가 서로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를 서로 감탄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좀 여러분이 확장돼서 나가서 옛날 남편이 아니구나 옛날 아내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 같은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정말 이 선생님 너무 달라. 존경스럽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달라졌어요. 뭐가 그렇게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 그런 말하고 매일 막 신경질을 화내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 나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긴 지옥교인가? 저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막 지옥에 있는 사람들 같아져?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좀 변화돼야 되겠다. 열매 맺어야 되겠다. 거기는 성경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길로 안 가면은 달리 열매 맺는 길은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